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는 구정 또 새해를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한번 새해를 맞이하고 구정이 또다시 맞이하니까 좋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했던 결단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많이 했지만 우리 오늘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주의 사랑 더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는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Unsearchable Glory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초가 흔들리면 변화와 성장과 확장의 제한을 받습니다. 부제는 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죠. 부제도 맨날 생기고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교회의 비전과 부르심을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뛰어넘는 교회, 그래서 그 영광과 권능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세기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 초대교회가 누렸던 경험했던 능력과 영광,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과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살아 역사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얼마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했는지,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그것은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그것을 꿈꿔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렇지, 교회는 원래 이렇지, 본래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이러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늘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꿈꾸며 왔던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도들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의 생생하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에는요, 그냥 그렇게 어디서 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던 그 능력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선포했던 복음은 가감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가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 첨가되거나 또는 사람이 그 복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건 그것이 아니라 원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신 원복음. 오늘날은 좀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많이 혼합되어져 있고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교회마다 교파마다 그 원복음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은혜 받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그 부분적인 말씀을 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초대교회는 원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가감이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들이 선포했던 예수의 이름은 단지 정보나 지식이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그들의 입에서 선포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자유케 했던 능력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2절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43절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들을,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이 나타났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 여기 서로 통용도 코이노니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쩌다가가 아니라 주일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랬더니 매일매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어쩌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도대체 그들 안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길래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냐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절로 35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니라. 아멘. 32절 다시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코이노니아 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걸까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조금 오버해서 표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사도들이 복음 선포는, 사도들의 전도는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큰 권능이 함께했어요. 아멘. 그러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가난한 자가 없었다. 35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떤 강제가 아니라, 어떤 공권력이나 제도나 법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뭐예요? 많은 사람들 거를 조금 많이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강제로 합니다. 법들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자 자발적으로 희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길래 이런 역사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막 가난에 억눌리고, 그래서 막 삶이 피폐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때 사탄이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 가난과 현실에 눌려 살아가는 이들을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날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 대한민국 살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그 힘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원수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지요.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세상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훔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혁명.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내건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땅은 알라의 것이다. 너네 땅도 없이 힘들지, 열심히 농사져도 네 땅 주인들이 한 해의 소작이 60% 70%를 다 거두어가지. 그런데 땅은 본래 인간의 것이 아니라 알라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북아프리카 중동 땅이 다 넘어간 거예요, 이슬람에게. 공산주의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일어났던 공산주의 혁명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김일성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토지는 농민의 것이다. 토지는 농민의 것이다. 당시에 대한민국 그 1%의 사람들이 60%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4분의 3의 농민들이 다른 사람의 땅에서 소작농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해 소출을 얻어도 60% 70%를 땅 주인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처 입은 마음을 원수가 이 김일성, 네, 자꾸 본명을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데, 토지는 농민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렸어요.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습니다. 다 강제로 빼앗고, 지금 당신들이 오랫동안 농사 지어온 땅, 그거를 당신 거로 줄게 한 게 북한에서 일어난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난리였습니다. 한동안은요, 김일성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온 거리마다 사람들이 현수막 걸고. 그런데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죠. 사람이 땅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땅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서 이전과 똑같은 수준의 그 소작료,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지금 보세요, 북한 땅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슬람 땅들을 보십시오. 그러한 유토피아를 약속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었죠.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 미혹에 속아 넘어갑니까? 사람들마다 이러한 세상을 꿈꿔요. 이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꿈꾼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세상이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나는 이런 세상 원하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자입니다. 왜요? 그런 세상이 오면 부자는요, 내 거를 나누어야 돼. 근데 가난한 자들은, 내 거 없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원합니다. 건물주는 원하지 않고 세입자는 원하고, 그렇죠? 집주인은 원하지 않고 월세 살인은 원하고. 왜요? 주인께 내 거가 되는 거니까.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눈다면서요. 그러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요? 부자들은 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좋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빨리 그 땅이 그때가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것들 약속하는 것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위에는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지,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꿈꿔왔지만 맨날 속았지. 이 땅의 정치 권력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세상을 공약을 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역사 가운데 보았잖아요. 뭐 정권이 바뀌면 나아지나요? 사람이 바뀌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무언가 기대를 하고 꿈꾸지만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땅에 소망 둘 곳이 없고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전하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여기 주목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줄 것인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실제로 그 눈앞에서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는요, 그냥 지식과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포하는 예수는, 복음은 그냥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들 안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셨고 그들이 선포할 때에 그 현장에서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3절 보니까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큰 구원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이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배경에서는 복음을 증언할 때 언제나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표적, 기사, 능력,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하는 예수의 이름이,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 복음이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함께 증언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두 증인이 역사합니다. 율법에도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의 증언으로는 안 됩니다.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본래 초대교회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그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역사로서 기적으로서 증언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님, 이 두 증인이 되어서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도적 권능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적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주나님 교회의 이 비전을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적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자, 313년에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 믿으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섬길 거냐, 예수님 섬길 거냐, 이 요구를 받고 예수님을 택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313년에 사실상 핍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교회가 정치 권력화되고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5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교파의 동방정교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5세기부터. 그러다가 결국 11세기에 이르러서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완전히 분열하게 됩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동방교회는 지금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 이렇게 동방과 서방으로 11세기에 완전히 분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서방 계열의 계통입니다. 서방 계열은 이 유럽 쪽이죠. 1517년 종교개혁이 이 서방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또 분열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이게 분리될 때, 분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유업과 분깃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각각의 교단마다 신앙적인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색깔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교단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부분에 장점이 있느냐. 이 말은요, 상대적으로 각 교단마다 연약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단은 이 부분이 강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연약하고, 다른 교단은 이 교단에게 없던 이 부분이 강하고 또 약한 게 있고, 그러니까 교단이 많은 만큼 각각의 강점과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느 교파에 가장 가까웠을까요? 장로교입니까? 성결교입니까? 순복음이에요? 뭐예요? 감리교회예요? 그 모든 교단 안에 있는 좋은 점들, 강점들이 초대교회 안에 다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 안에 모든 인종, 백인, 흑인, 황인의 DNA가 다 있었던 것처럼. 근데 오늘날은 아니죠. 부분적으로 갖고 있죠, 우리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되고 분열되면서 유업과 분깃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온전함.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이 더비연합, 그리고 우리 POG 공동체 안에 보면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그 안에 많은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다양한 교단 안에 있는 영적인 유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연합 안에서 함께 배우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더비연합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예. 놀라요, 가끔. 예. 목사님은 어느 교단이세요? 예. 말씀드리면 막 놀라, 막 여기 어떻게 와 있냐고 막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장로교인 줄 알고 왔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순복음 같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요,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출석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는 것처럼 저는 초대교회의 그 온전함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단 안에 있는 유업이 있거든요. 그 유업을 지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다른 교단 안에 있는 좋은 유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온전함으로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지,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의 신앙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기 이전에 5세기부터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의 교회는 어떠했는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있던 그 온전한 유업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1세기 교회와 같은 영광과 권능을 우리가 사모하고 회복하기를, 또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하고 우리와 비추어서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겠죠. 제가 보는 것은요, 오늘날의 진짜 성도들, 저는 이 진짜 성도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자신이 이렇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사실상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말은 성도고 교회 출석은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성도,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들 안에, 그리고 오늘날의 이 우리 젊은 세대들 안에 어떤 갈망이 있다고 믿느냐? 뜬구름 잡는 거 싫어합니다. 종교적인 척하는 거 싫어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말만 거창하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환멸을 느껴요.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구원받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부터 진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경험하고 제가 접붙임되어 있었던 교회들은 다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도요, 한 가지 갈망이 필요한데, 그것은 더 온전한 교회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뭐 지금은 그래, 예수님 다시 오셔야 완성되지, 우리 다 죄인이야, 원래 교회는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연약함들을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갈망이 없는 분들에게 저는 관심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와서 자기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종교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도는, 따라해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관심을 둔, 아멘, 이것이 진짜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진짜 성도들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과 더 연합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본질의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의 그래서 믿음, 또 한 가지 믿음은, 그런 진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정착하시는 분들이 크게는 이렇게 부류, 종류, 이거 뭐라 그래야? 한 분들은 새신자들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째는 진짜 교회에 갈망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는 분. 이외에는 힘들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관심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 힘들어.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 더 닮기를 원하고 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분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던 진짜 교회였던 초대교회의 기초가 무엇이었나 이걸 잘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자, 이사야 54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기 위해서는 먼저 말뚝을 견고히 해야 돼요. 기둥을 든든히 세워야 그 위에 집이 세워지고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기둥이 중요해요. 기둥이. 그토록 영광스럽고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사도들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두 가지에 힘쓰겠다. 왜요?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두 가지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집중했던 두 가지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두 가지 기둥 말씀과 기도. 아멘. 교회의 두 가지 기둥 말씀과 기도. 아멘. 그런데 우리도 말씀과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도 했고 우리도 하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더 실제로 거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그 말씀을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온전히 거하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성경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이 한 가지였어요.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예수를 닮는 것 이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긴 이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정은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고 풍성한 자리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연약한 믿음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자라가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그 영광이 더 풍성한 영광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더 놀라운 은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아멘. 이 여정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믿음이 없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은혜가 점점 더 풍성히 누려지고 아멘. 계속 높아지는 더 확장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6절 다시 가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미 사도 바울 안에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광을 경험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었지요.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람이 더 능력으로 더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더 온전히 거하시도록, 더 충만히 거하시도록.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 들리세요? 더 이전보다 더, 어제보다 더. 아멘. 이미 영광이 있다고요.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더 큰 사랑 알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더 온전함을 갈망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갈망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역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더 사랑하기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 커져가기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오늘도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이여 나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영광 안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어떻게 기도했느냐, 몇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시편 기도.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는 시편 기도. 이것을 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기도 우리가 왜 하느냐. 초대교회는 시편 그 자체가 기도다. 그리고 그 자체가 영적인 만나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매일 아침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죠. 만나가 내려오지 않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은요, 시편 말씀을 영적인 만나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 중에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에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여러 차례로 이렇게 나누어서 때가 되면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나아가기도 하고, 성전이 멀면 기도의 공간으로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첫 시간은 6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3시 그러면 9시죠. 6시에 시작을 해서 3시, 9시. 6시 그러면 12시 정오입니다. 제9시 그러면 오후 3시예요. 그리고 12시 그러면 저녁 6시입니다. 이렇게 정한 시간마다 기도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인데 사도들은 이때에도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 이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으로.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이제 구별된 공간으로 올라갔죠. 이때는 몇 시라고요? 제6시 정오 12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제9시 기도. 고넬료가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처럼 기도했어요. 제9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천사의 방문을 받죠.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 축복합니다. 네. 기도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여러 차례의 시간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뭐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6시, 12시, 6시인지 뭐 3시, 6시, 9시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을 타식한다. 이게 하루에 정한 3번의 기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런 시간들이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편 말씀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여기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 나는 기도다라는 뜻이에요. I am a prayer예요. 내가 기도다. 시편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곧 기도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 자체가 그냥 기도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에는 I give myself to prayer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곧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요, 시간을 나누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각각의 그 시간들을 예수님의 특별히 구속 사역과 연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한번 표 떼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이 시편 기도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본래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도원 운동 가운데서 이 정한 시간에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풀타임 사역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첫 시간을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전 6시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6시 해가 뜰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갔지만 비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말씀을 고백했냐면 시편 23절 3편 3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 첫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이 하루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담아 하루의 첫 시간 오전 6시에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3시 기도는 오전 9시지요. 이것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걸어갈 때, 순간순간 걸어갈 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면서 오전 9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6시 기도입니다. 오후 12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잠깐 점심시간에 쉬어가는 브레이크 타임이죠. 이때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도 내가 세상의 정욕에 때묻고 죄짓고 한 것들 다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정오에 했습니다. 제9시 기도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인데 이때가 바로 승리의 시간이죠. 예수님이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오늘 하루의 일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승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11시 기도는 오후 5시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주셨죠. 그리고 향품으로 세마포로 이렇게 쌓여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루의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제12시 오후 5시 기도입니다. 제12시 오후 6시 기도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시간입니다. 육신의 이 해가 지는 시간은요, 오늘 하루의 삶이 끝났다, 나는 오늘의 삶이 또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나는 내일 또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루의 마지막을 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정기도가 있습니다. 밤 12시.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고통 가운데 3번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시간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자정기도가 3번이라 제일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등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 오전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의미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들 많이 드리는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되게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돼요. 100년 이상. 그런데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일단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참 중요하죠. 근데 이때 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합의한 문건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편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리더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니까 이것들을 가르쳐라라는 그런 문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것이 당시 교회에 합의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편 기도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16세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통이. 그런데 그 이후로 언제부턴가 이게 교회 안에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도 지난주도 매일매일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했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가 보았던 영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던 방식에 관심을 갖고 그 회복을 위해 그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방식이 있는데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보다 말씀 자체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구절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읽을 때는 그들은 언제나 기도하듯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도록 성경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말로 기도하기 이전에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언서를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요, 진짜로 선지자들 안에 역사했던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내게로 온다 믿으면서 그 말씀을 먹은 겁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믿음으로 역사서를 읽은 거예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 영이, 그 능력의 생명이 실제로 나에게 온다, 이 믿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자신의 목소리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조용히 마음으로, 눈으로 이제 읽는 거죠. 이것들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묵상이란 어떤 이성적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다시 말씀드린다. 반복해서 소리내어 읊조리며 성경을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그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고 어떤 예언적인 인사이트가 오고 갑자기 내 안에 막 믿음이 일어나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말씀으로 기도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듯 읽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보세요. 수건을 벗는 기도.
수건을 벗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찬란하게 영광으로 비춥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덮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나타난 영광은 곧 없어질 거예요. 모세는 육신은 쇠하여 죽게 될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제한적인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할 수 있도록,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수건을 덮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냐? 바로 이 수건을 벗고 영광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마친 이후에 내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를 만났을 때에 너 정말 무슨 일 있었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아멘. 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 온 이후로 그런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 휴학 마치고 캠퍼스에 복학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 좀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냐? 얼굴이 착해졌다. 지금 변화된 얼굴입니다. 네. 얼굴이 착해졌다. 무슨 일이 있던 거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영광을 본다면 우리의 얼굴이 바뀌겠죠. 아멘. 예.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요즘에 뭐 발라? 막 이거 아니라 화장품 못 써. 그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 안에 변화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이러한 변화가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변화된 지 오래되었다, 내가 깊은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감격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정말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건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무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광이. 무언가 말씀은 열심히 숙제해야 되니까 읽는데, 오늘도 코람되고 보고 해야 되니까 읽기는 하는데 토요일 밤에 교회가 뜨겁습니다. 숙제들 하느라 막 와서 그냥 설교 듣고 막 작성하고 막 밀린 말씀 듣고 막 치열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웃기면 안 되는데 막 기도를 하고 막 말씀을 읽는데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읽기는 하지만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건을 벗은 기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말로 기도하기보다 먼저는 시편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건을 찢는 기도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먼저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깊은 주님의 그 인재 가운데 들어가 수건이 걷어진 이후에 그때 비로소 자유기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그들이 그렇게 정한 시간에 하루에도 몇 차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변화되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실체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기도.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다만 가슴을 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를 허락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용서받고 변화되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시편 기도를 할 때 빠짐없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41번을 합니다. 그렇죠? 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41번을 할까요? 그거 할 때 운을 잡아주십시오. 333, 333으로 그래야 41번 딱 맞출 수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주님, 저는 불쌍히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왜 꼭 41번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율법의 규정대로 40에 하나 가만 매 39차례 혹독하게 매질을 당하십니다. 39번 채찍질 당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39번의 매질과 손에 못, 발에 못 해서 41번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41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기도를 왜 하고 41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왜 외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연휴 때 시편 기도도 하고 또 이어서 성경 본문도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또 건의사항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기니까 성경을 읽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거 할 수 있으면 끝까지 시편 기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 이것이 수건을 벗는 기도이고 이것이 내가 곧 기도가 되는 기도가 곧 내가 되는 기도이고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기도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그 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첫 시간만큼이라도 이 시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성경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모릅니까? 많이 들어 알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수없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단 말이지만 그 은혜가 그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주님의 말 한마디에 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밋밋하게.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도 내가 그 영광 안에서 깊은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몰랐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나는 막 그 고백이 같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지만 엄청난 무언가 영적인 생명이 감사가 감격이 담겨 있는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임하면 그래요. 그냥 구절이 아니에요. 거기에 놀라운 계시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백전사님께서 금요일 날 올라오셔서 자주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걸 깨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본인이 경험한 그거.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신비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그래서 두 가지 기초가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 하루의 정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기초가 없으면 변화와 성장과 돌파의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에 직면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계죠. 왜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탁구를 하든 뭐 배드민턴을 치든 그냥 어디서 치면 뭐 질 때도 있지만 잘 안 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가 도무지 이기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정식으로 레슨 받은 사람 아시는 거예요. 뭐 배드민턴을 몇 개월 배웠다 어디서 절대 못 이깁니다. 아주 저를 가지고 놀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기초를 자세나 어떤 그립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백날 쳐도 그런 기초가 탄탄한 사람 못 이겨요. 때로는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막 기도도 하고 막 작정해서 기도도 하는데 돌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기초가 얕은 거예요. 같은 시간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공부한 만큼 막 쭉쭉 성과를 보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요 좀 열심히 하는데 잘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차이냐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쌓여있는 기초의 차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가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파 확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장을 막 구하며 나아가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이 두 기둥이 깊이 우리의 기초가 될 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영광과 권능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들로 몸의 지체들로 부르시죠. 구원받는 순간 성도는요 그냥 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몸의 지체로 접붙임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성도를 보호해주고 또 이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이제 계속 인도할 수 있도록 교회로 지체로 부르시죠. 매일매일 아침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줌을 열고 또 화면을 띄우고 또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을 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주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다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루에 첫 시간, 처음 시간 제 6시에 6시가 아니죠. 오전 6시에 성전에 발걸음 하시든지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좀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복장도 제대로 하시고 줌을 켜시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이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에 첫 시간을 한 20분 정도 걸리죠. 20-30분 그렇게 수건을 시편 말씀으로 벗어던지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영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읊조리고 소리내어 먹고 마음으로 먹고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점심시간에 잠시 화장실에 가서든지 구별된 곳에 가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저녁에 교회 다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또 각자의 가정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예수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영광을 보는 우리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초고 두 가지 기둥입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도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교회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초대교회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도적인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그 영광의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